됐어요?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신년 설교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리즈 설교를 잠깐 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할 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참 이런 복에 대한 그런 얘기가 사실 처음 나오는 것이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이 무엇인지 성경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이 어떠한 또 복을 누렸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복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 복을 정의하기 힘든데 성경에서 우리가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계속 돌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 백성들의 완악함과 또 그 불신 때문에 그렇게 연장되었지만 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40년 동안 그 백성을 광야에서 두고 그렇게 하셨는지는 그 성경 말씀 나오죠.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또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그러한 습성들, 노예로서의 습성들,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도 하죠. 우리들은 바로 똑같이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저희는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때로는 고달프고 슬픈 일도 생기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병이 들 때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는 그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불모지 또는 사막, 거친 들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저기 그 이스라엘 땅 그쪽에 사막 지역 풀이 이렇게 나 있는 그리고 바위 투성인 그러한 넓은 그런 황무지 같은 땅을 생각하면 이 광야의 어떤 그런 픽처가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광야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자아가 부서지는 곳이고 또 우리의 교만이 또 녹아내리는 곳.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때로는 고된 일 속에 우리가 참 너무 피곤해지고 이렇게 탈진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또한 광야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의 수고도 참 무의미할 때가 있고 또는 우리의 계획이 실패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한없이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 곳이고 또는 슬프고 서러울 때도 있는 곳.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힘든 곳 그런 곳을 광야다라고 또 인생의 광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히 광야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왜냐하면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분명히 우리를 거기에 두시는 목적이 있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의 그 광야 속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그 광야 속의 인생을 살았던 그런 성경의 몇 인물들을 제가 살펴보고 그러한 그 광야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훈련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을 본문 읽었듯이, 또는 요셉, 잘 아시다시피, 또는 그 모세, 다윗, 이러한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왕자로 태어나서 40년간 궁궐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광야에 40년간 또한 살도록 하셨죠.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 부르신 이후에도 또한 인생 마지막 40년 동안 그 불평불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간 또한 걷도록 행하도록 그렇게 또 하셨습니다. 다윗은 또한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10대의 나이에, 어린 나이죠. 이 유스 같은 나이에 그 블레셋의 가장 강했던 그 전사,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러한 또한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 동굴에서 10년 넘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피신해 다니는 그러한 신세로 또한 살았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삶의 목적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12장 2절의 그 말씀이죠.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이 됩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복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함으로써,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과 또는 여러 가지 리소스를, 자원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함으로써 우리가 그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써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복의 의미로 돌아가서,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쉬운 말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자면 행복한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물질이나 건강이나 성공,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사실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것. 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물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건강을 잃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가정 불화,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엄청난 또 문제가 일어나서 정말 행복하지 못한,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또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성공했다고 우리가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개인의 어떤 그런 도덕성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걸로 해서 진정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행복하다, 그것은
그렇게 성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그 축복은 무엇인가? 너가 복이 될지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진정한 복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물질과, 즉 돈, 재산 또는 건강과 성공, 이러한 것에 관계없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제한된 것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 바로 그 복이 진정한 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이퀄 관계,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또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말씀에 17장이죠. 거기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바로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요. 다른 말로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 사람들에만 이게 국한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것이 그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러한 의미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까?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원죄에서 또는 나의 죄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시켜 주시는 것, 구해 주시는 것.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들었고 저희 성경 공부에서 많이 다룬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은 나의 모든 그 불행의 근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사실 우리를 그러한 불행의 근원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러한 상처는 바로 우리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죠. 그것이 주로 가정에서 부모들
인해서. 또는 인간관계에서 또 타인들이나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관계나 또는 친구들 관계에서도 우리가 자라면서 또 자란 이후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참 많은 그러한 상처가 우리 속에 생깁니다. 그리고 내재되어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들은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많겠지만 특별히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로 고슴도치 같은 우리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고슴도치가 그 몸에 온통 뾰족뾰족한 그러한 가시들이 있죠. 그래서 이 고슴도치 둘이가 사랑하려고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찔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찌르고 그리고 아파하고 나는 찌르고 싶지 않은데 나의 약점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여러 일그러진 모습 때문에 그렇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바로 그 가시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자아 그리고 아집 또 내 속에 있는 그런 또한 자존심. 어떻게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절규를 하는 그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내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또한 죄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죄의 결과로서 다 생긴 것이죠. 그렇지만 그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이 인간들에게 엄청난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좀 옛날 노래지만 그 가수 조성모 씨가 부른 그래서 한동안 참 많은 그 대중에게 인기가 높았던 노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 가시나무입니다. 이 노래를 모르신 분들은 상당히 젊은 세대이시겠죠? 제 세대 때는 이게 유명했는데, 네, 이 곡은 그 조성모 씨가 지은 것이 아니고, 처음 부른 것도 아니고, 그 시인가 촌장이라는 그 그룹의 하덕규 씨라는 분이 지은 건데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자신의 옛 모습을 간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작시를 했다고 해요. 이 곡을 아시는 분은 끝나고 한번 노래를 불러주시면 좋겠지만 설교 중에 그럴 수는 없고 그 가사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우러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도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네, 너무나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가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트를 쳤겠지만 내 속에 내가 정말 너무너무 많다. 이 저자가 작시자가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속에 자기가 너무도 많았다. 바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바로 우리 인간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바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죠?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왔고,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인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법,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이런 질문을 해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일단 제가 그 8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언약을 없죠? 있나요? 죄송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중간에 8절에 보시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죠. 이 땅이란 것은 가나안 땅인데 바로 우리가 소유할,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유할 영원한 땅, 천국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받을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겠는데 뭔가 확실한 그런 계약서나 또는 어떤 담보나 그런 하나님께 뭐 좀 더 확실한 거 없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거죠. 말로만 다 못 믿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계약서를 써주시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중동에는 그 언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짐승들을 반쪽으로 쪼개놓고 그 언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어길 때 바로 어긴 당사자가 이 죽은 쪼개진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철저한 그런 언약을 할 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한밤중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홀로, 바로 창세기 1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그 연기나는 하루와 그 타는 햇불로,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러한 이미지로 나타나셔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홀로 통과하신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 언약을 지키겠다.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너 저 자손들이 모두 너의 씨로 인해서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소유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바로 담보로 원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커미트먼트. 바로 이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나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바로 하나님의 헌신, 그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우리를 또 부르셨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도대체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것을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 하나의 해답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또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만이 목적이면 우리가 이러한 광야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과 열정이란 것은 바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 다른 말로 해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그 광야를 사용하셔서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같이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정의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복이 무엇인가? 또한 행복이 무엇인가? 바로 불행에서 구해지는 것이 바로 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인생의 광야에서 불행은 어떻게 보면 나의 계획대로, 나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것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그 사람들은 광야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인간은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광야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메마름과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그런 상처와 아픔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반대로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입니까? 불행이 나의 계획대로 내가 다 하는 것이 그것이 불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공하든 못하든. 그렇다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계획대로 하는 것.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같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하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의 그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럴 때 이제 일이 막 꼬이고 이러면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할 때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때는 wait, 기다려라. 기다리고 또한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 그 두 가지입니다. 뭔가 우리가 일이 뜻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을 때 그 두 가지죠.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안식과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써 이것이 이렇게 반복되고 누적되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다가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그런 기다리는 사인인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실까?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면초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실까? 참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기대 속에서 내가 막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러한 잔잔한 평화가 흐르고 그래서 거기서 그걸로 인해서 내 속에 그러한 기쁨이 이렇게 스며드는 그것이 바로 광야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입니다. 저 이제 그 신학을 가고 이제 신학을 마치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참 금방 목회지를 주시고 그래서 그 비전대로 제가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을 가자마자 집사람이 가게를 열었는데 참 못 먹고 살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먹이 살리셔야 되는데.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또 하나님이 미시간으로 인도하셔서 한 1년 반 만에 제가 또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그 가게는 계약 때문에 계속 끌고 오다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이제 문을 닫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렇게 망했고 또 제가 이제 이 지역에서 전혀 계획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개척을 한 다음에 택시 운전을 했죠. 우버로 하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게 참 저한테는 또 여러 광야가 있었지만 최근에 있었던 광야 중에 분명히 한두 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또 길을 내시고 지금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 미국에서 스몰 비즈니스 저는 뭐 공부하고 연구소에서 일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전혀 못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몰 비즈니스를 이제 집사람하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집사람하고 같이 하면서 이 이민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러한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래서 더 이민자들을 경험할 수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그 우버 그 택시를 하면서 참 이 노동으로
또 이 시간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그것을 몸소 또 체험할 수 있는, 뭐 그뿐만 아니라 더 심한 일도 많았지만 그러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꼭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축복을, 복이다, 너희는 복이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5가지로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이미 만들어진 자를 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먼저 택하시고 그 다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얼마나 일그러져 있건, 얼마나 죄 속에 빠져 있건, 또 얼마나 상처 속에 있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in progress, 진행 중이다.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in progress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광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택함과 부르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단 한번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일단 부르셨으면 우리가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고 또 그것에서 도망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우리 인생에 대한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광야의 또한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주시는 그 목적, 바로 우리를 겸손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칼과 칼집의 비유가 있는데 우리의 능력은 바로 칼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칼을 막 갈고 또 갈아서 능력을 키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그런데 그 칼이 칼집 안에 있지 않으면, 좋은 칼에 꼽혀지지 않으면 그 칼은 다른 사람들을 찌르게 됩니다.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정말 탄탄한 온전한 그러한 칼집에 이렇게 쌓여 있을 때 그 칼이 제대로 된 그 용도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과 칼집이 같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집을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그 겸손과 성숙한 인격을 그 광야의 훈련으로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광야는
우리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광야는 광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형편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광야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꿈을 꾸게 되는, 그래서 비전을 갖게 되는, 그 비전을 추구하게 되는, 그것이 또한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광야가 없이 그냥 아주 안락한 편안한 그러한 땅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꿈을 꿀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또한 광야에 그렇게 두시는 것입니다. 또 광야는 어떤 곳이냐? 바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계약하기 전에 우리 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이렇게 뭐 스텝 미팅도 하는데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카마라데리? 발음이 좀 이상하죠? 카마라데리? 그래서 그 말은 바로 전우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텝들 안에 서로의 어떤 그런 전우회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영준이 아빠도 계시지만 특히 뭐 6.25 그런 영화를 보면은 전투 중에 전우가 총에 맞아 쓰러지면 그 참호 속에 서서 이렇게 쏘다가도 총을 들고 딱 뛰어나가잖아요. 그죠? 또는 그 상처 입은 그 전우를 내가 총알을 무릅쓰고 나가서 다시 참호 속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살리도록 치료하도록 그렇게 그것이 바로 전우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건 전투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생겨났던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 광야에서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뭡니까? 사단이죠. 또한 그 사단을 따르는 많은 악한 영들, 그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고 쓰러지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목숨을 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쓰러져서 정말 그러한 영적인 피를 흘리고 총알에 칼에 맞아서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또 치유가 되도록 도와주고 껴안아주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우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내 몸과 같이 너 형제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지난주 주일날 저희가 송구영신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졌는데요. 한 12시 반 1시 정도 계획했는데 3시 반까지 있었어요. 저희 집에. 참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 12시가 되기 전에 두 가지의 감사 제목을 나누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참 외적으로는 정말 볼 게 없잖아요. 저희 교회가. 반주자도 있는 것이 아니고 갖춰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또 감사의 제목들이 있고 참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 시작하게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1년 한 4개월 정도 한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뜻이구나. 광야 속에 저를 두신 뜻이구나.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정말 광야는 그러한 전우회적인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는 자들의 그 모인 공동체. 다른 말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광야는 힘들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있죠. 사랑에 대한 그 말씀 바로 다음에 8절에서 13절까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마지막 절 12절 13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사도 바울이 이 12절에 말했듯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전 교회에서 정말 그 소그룹 안에 한 분이 너무나 좋은 크리스찬이었고 헌신된 분이었는데 갑자기 대장암 말기로 진단이 나고 엄청난 힘든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항암을 하고 그 남편분도 그렇고 그 자녀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봤던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러한 분 40대 한 중반쯤 되셨는데 어린아이들도 좀 많았고 어떻게 대장암 말기를 주십니까? 전 도저히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남편분도 아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저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신학을 오고 이제 다 견떡기를 써라고 한 2년이 지난 후에 했습니다. 그때 연락이 좀 끊겼었는데 갑자기 이메일이 왔어요. 그 교회에 사실 미국 교회였는데 장례식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철학기도회에 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가족 상황을 아시고 그 자녀들 그리고 그 부부가 얼마나 헌신되어 있고 도대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때를 쓰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마지막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자매님은 지금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 바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다. 네, 물론 그것으로 해서 참 현재의 어떤 그러한 문제가 다 해결된 절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그 가정을 케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매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러한
느낌을 제 가슴 속에 주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떼쓰는 것은 바로 그치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란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광야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 그곳에서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곳, 너무나 빛이 나고 그곳에서 서로가 서로의 그 수고의 땀을 닦아주며 또 서로 안아주며 정말 그 다 같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정말 해처럼 그렇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될지다, 복이 될지다 라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주신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새해를 맞아서 저희가 또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정말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두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그 이미지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대로 그렇게 빚어나가고 닮아가는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대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